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윤리, 최고의 윤리를 요구받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네, 그 최고의 윤리를 요구받는 것은 이제 성직자죠. 성직자. 네, 성직자는 가장 최고의 윤리를 요구받습니다. 네, 모든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 요구받고 있어요. 근데 성직자 못지않게 윤리를 요구받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교사, 판사입니다. 의사, 교사, 판사.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는 의료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경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뭐 어떤 사람이라도 혹시 적국의 병사라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생명일 뿐이고 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자기에게 그 원수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 한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그 선서를 해요. 예, 그만큼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성직자에 준하는 그런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큰 문제에 부딪혀 있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자살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앞에 몇만 명이 되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저 지방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 교사들이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처음 봤어요. 이게 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냐 하면 이 뭐 교사들의 처우의 문제나 그런 인권의 문제, 교사들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학생들을 올바로 훈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자꾸 이제 뭐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생각해요. 뭐 교사가 학생 인권을 막 무시하고 뭐 때리고 뭐 야단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부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육 현장이 이제 공교육이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옆에 학생에게 피해만 주지 마라. 그냥 너가 뭐 수학 시간에 뭐 영어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 하고 놀고 그냥 잠자고 있고 아예 그냥 교육을 포기해버려요. 선생님들이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교사들이 초등학교 앞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로 훈육하기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잘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판사입니다. 의사보다 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를 요구받는 것이 판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8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82편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판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판사를 신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은 판사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판사를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직업들도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판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악인의 납보기를 이 말은 악인을 편들어서 판결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언제까지 그 세상에서 가난하고 도와줄 힘이 없고 과부이고 고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재판정에 와서까지도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만들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판정에서 그 재판관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정의로운 판단을 하면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철퇴를 가할 수 있고 사회는 공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재판관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 재판장들이 이렇게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야 재판정에 가도 소용없어. 저희가 예전에 재판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경기도시공사와 재판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우리나라 LH 공사 다음에 큰 기업이에요. 그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공사하면 그들은 몇 조 원씩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걸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렇게 큰 기업이랑 소송에서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1심 판결에서도 이겼고 할렐루야. 그리고 2심 판결에 갔을 때 2심 판결 재판부는 그 사랑의 교회를 재판했던 재판부가 저희 재판을 똑같이 맡았어요. 2심 재판부가 사랑의 교회 패소 판결을 했잖아요. 1심 사랑의 교회는 1심에서 이기고 1심 재판에서 이기고 2심 재판에서 패소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2심 재판 패소한 그 재판부가 저희 재판부라서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불리하게 재판하나 이제 우려가 컸지만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그걸 알았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1심 재판, 2심 재판 이김으로써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 재판을 선언할 때 아주 그런 어떤 행복, 그런 기쁨을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구분 재판을 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법부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절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사법부를 흔드는 거예요. 사법부는 흔들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6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재판관들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할 때 신들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 지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귀함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가 그냥 범인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너희가 그렇게 존귀하고 너희가 그렇게 영화로운 자들인데 이 고관 중에 하나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관리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관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영화로운 자들인데 범인처럼 죽어가고 그런 그 악을 행하는 그런 급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8절의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 그리고 악을 비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이렇게 달아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만한 그런 공의로움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이유도 있고 뭐 그런 원인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공의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